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가 그 추수할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이 추수할 일꾼들 너무 좋은 말인데 이 신천지에서 또 막 추수꾼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는 너무 좋은 말인데 신천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신천지로 이렇게 다 바꿔버려가지고 좋은 말을 이단들이 막 먼저 갖다 써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안산홍 증인의 이단도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 1950년대 우리 교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안산홍 그쪽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또 갖다 쓰고 좋은 말을 막 이단들이 너무 많이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날 훈련과 실습을 잘 이렇게 받으시고 토요일날 열심히 모이셔서 그런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어떤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가 되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주변에 뭐 그죠? 우리 이렇게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이렇게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있으면 가셔서 또 기도해 주시기도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후전 받으신 우리 스태프분들이 한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도 또 멀리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중요한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또 심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어떤 중요한 그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렇게 환상 실습하거나 나타부 실습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날도 있지만 또 되는 날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는 뭐 은사 사역자들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밟아 가시는 거죠. 근데 그 밟아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신실하시고 그 마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합격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변을 살리는 그 사역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제 주제는 성령님의 은사 원리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바벨탑이나 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왕국을 삼고 그러는 어떤 자기만의 바벨탑을 구축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이제 말썽을 가끔 일으키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잘 출발하셨다가 이제 교만이 들어가고 거기 물질이 들어가고 자기의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려는 바벨론 성읍을 우리가 짓고 바벨탑을 짓자 성읍과 바벨탑을 이렇게 딱 지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로 충만하라 이렇게 아담과 이제 노아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이 바벨탑을 짓는 세력들은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성읍을 지고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단체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통해서 뭔가 그 단체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탁월한 뭔가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자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큰 거 다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 있는 분이 집회 가운데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이 하나도 안 돼요. 때로는 다 틀려요. 예언하면 막 지금 병이 좀 걸리셔서 오셨죠? 근데 저 아닌데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막 예언이 막 다 맞고 막 그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막 그 세계적인 예언가들 있잖아요. 뭐 신디 제이콥스라든지 막 그 예언가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세계적인 예언가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열었어요. 그분 때문에 2박 3일 집회를 열었는데 이분이 계속 밍숭맹숭하고 예언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초청했던 막 목사님들이 실망을 한 거죠. 세계적인 예언가가 왜 이런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이런 일들이 없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 있게 된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 능력이 내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느 순간에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 처음에 막 너무나 겸손하지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막 좀 뉴스에 매스컴에 나오시고 막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바로 걷어가지 않고 그 직분을 남겨두시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해서 남겨두시는 게 아니고 그분에 속한 양들 때문에 그 은사들을 남겨두실 때 그분이 깨달으셔야 될 텐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시고 사울왕을 남겨두시는 거죠. 당분간 10년 동안 남겨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단계까지 자라날 때까지 사울왕의 역할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외형적으로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그런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은사자나 그런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은사들을 다 이렇게 몰아서 주시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이라는 것도 이렇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죠. 그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어떤 분들은 막 설거지를 너무 잘하시고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 오시고 어떤 분은 주일학교 섬기시는 분이 오시고 찬양의 은사 이렇게 있는 분이 오셔서 찬양으로 섬기고 막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엉뚱하게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우리 몇 년 전에 몰랐잖아요.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가지고 세종시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매달 모일지는 저도 상상 못했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 또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 갈등과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남으로 인해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 은사들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은사를 자꾸 안 쓰면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방언도 계속 안 하면 방언이 안 나와요. 방언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나머지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신비한 은사든지 로마서 12장의 생활의 은사든지 아니면 특별 은사, 찬양이나 독신의 은사와 같은 특별 은사든지 어떤 은사를 주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그 많은 설교들을 듣게 하시고 그 많은 사건들을 발생시키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하신 거죠. 다른 사람을 투자하셨으면 더 값진 결과들을 얻으셨을지도 모르지만 부족한 여기 계신 저와 같은 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투자 손실이 이렇게 막심한지 모릅니다. 막 주식이 오를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투자를 하셨는데 웬걸 주가가 폭락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막 곤두박질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주식이 막 기죠. 2배, 3배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어서 그죠. 어제도 금요철 할 때 바벨탑 제가 요즘 바벨탑 자꾸 설교하는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 안에 바벨탑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로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근데 인간은 그 과거에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건강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대비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과 성읍을 져가지고 홍수가 나도 막 안전, 그러니까 그 저 스스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막 이렇게 몰릴 때가 많아요. 개척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뭔가 차선책이라든지 대비책을 막 다 지혜롭게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무너뜨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엄청 아팠어요.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3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못 일어났는데 그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아무런 것도 못하는 게 너무 아파. 일어나는 순간에 막 두통이 막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큰일 났다. 내가 뭔가를 빨리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누워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수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이런 상황이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저의 연약함과 저의 바벨탑을 깨닫게 돼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저는 한편으로 이제 변질된 목사님들 막 보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얼마나 목회가 힘드셨으면 저렇게 할까. 세습을 안 하면은 자기 노후가 걱정되는 거야. 왜냐면 물질의 고난도 너무 많이 겪으시고, 그죠? 장로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리더십의 어려움도 겪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방법 바벨탑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세워놓으면 내 노후는 그래도 보장되겠지. 여러분들 아들 안 세워놔도요.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적정한 때 어떤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어느 교회 만나기 위해서 또 은혜 주시고 섬세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을진데 그거 진짜 저는 점점 느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얻는구나. 개척교회 하면서 그걸 너무나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게 처음 개척할 때부터 반주자하고 이제 방송실도 주시고 어느 때가 되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한 날이 부활주일 날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첫 예배가 오순절 날 개척했습니다. 와, 그 날짜도 막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청년부 교사 선생님을 탁 보내주세요. 반주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유일하게 없는 부서가 유치부인데요. 최근에 유아교육과 교수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 큰 교회에서 몇백 명을 막 부흥시킨 그 교육 현장으로 교육시키신 그 유아교육과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 유치부생이 한 명만 있어도 와서 섬겨주시겠다. 그 부부가. 야,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이렇게 간섭하셔서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의지하고 바벨탑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거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 있잖아요. 가정에 자녀 문제 있고, 그죠? 물질의 문제 있고, 건강의 문제 있고, 그 바벨탑만 내려놓으면.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분 위해서 그분의 질병을 놓고 안수기도 하면 그 질병이 치료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분인지 몰라요. 근데 현실의 어려움에, 질병의 어려움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도 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에 있는 바벨탑, 그 지식과 경험과 이 굴레를 딱 현실의 그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바벨탑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영적인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그게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화려한 자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한 달 전에도 설교한 것 같아요. 그 루키죠. 룻이 그 시어머니 봉양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삭 죽고 어머니 밥 해드리고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징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탁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기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이 여러분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뭐 국회의원, 세상적인 막 능력과 막 돈이 많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명예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성공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 희망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국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놀랍게 바꾸십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비전입니다. 놀랍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영성훈련학교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진 가정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절망 가운데 기저 신음하는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우리 엄마 한 분이 가정에 설 때 자녀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그죠? 그 놀라운 그 역사가 그죠?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가 죄악이 3, 4대에 걸쳐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천대까지 그 축복이. 근데 그 천대라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1000명이거든요. 우리 1000명까지.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학개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어라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집만 막 짓는 거죠. 성전은 막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산업 가운데 열매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그 재해를 당하고 막 포도가 익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일해야 되는데 너희 집만 세웠구나. 이걸 학계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풍성하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포지션이 뭔가 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홍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기죠. 이스라엘의 갑자기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되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업무를 기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죠. 분향단에서 분향을 했잖아요. 왕은 제사장보다 사실은 더 리더잖아요. 더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 오로지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었는데 왕이 막 교문한 하루를 치르다 보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이렇게 걸려서 왕위가 박탈돼서 왕궁 그 한적한 곳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나요? 복음서에서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교만,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교만에 다 무너졌잖아요. 루시퍼도 무너지고 아담도 무너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우리의 받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초고속 승진을 엘리베이터 승진을 이렇게 시키시게 되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 이제 은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교만하게 되고 막 받은 은사들 때문에 목회자를 막 비난하고 목사님한테 은사가 안 나타난다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러다가 교회 말썽을 일으키고 겸손과 지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지난 주에 우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좀 더 이렇게 이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날 때는 우리의 어떤 그 은사자 가운데 그런 강한 믿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그런 확신들을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회개를 권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달 주제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렇게 같이 가면 너무 좋다. 그래서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상담 외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상담자가 거짓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최대한 진솔하게 듣고 우리가 그 가운데 정보도 얻고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분 가운데 무엇이 병 고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시간과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인사를 통해서 빨리 어떤 핵심적인 정보를 주시기도 하고 또 충분한 상담 가운데 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내담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때로는 이게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회개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병을 고치고 믿음을 심겨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의 말씀을 통한 강한 믿음의 의사가 베드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그냥 일으켜 세우는 거죠. 때로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단 하기 전에 일단 몇 명 있는 데서 소그룹 내에서 이제 같이 여러 명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확신이 들 때 그 확신을 또 때로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선포하지 않고 내 입에만 맴돌다가 계속 선포 안 하면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확신이 들면 선포하세요. 그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받는 분이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됐고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분의 탁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선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선포를 해야지 그게 확신이 되면서 그 어떤 그 세미한 그 느낌들을 확 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강렬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제 때로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병이 내 십자가다. 근데 질병이 십자가인 경우도 가끔 있어요. 바울처럼 너무 교만해질까봐 사탄의 가시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95%는 십자가로 주신 게 아니고 죄와 상처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질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95%의 질병은 빨리 치료가 돼야 되는 그런 질병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죄 때문에 온 질병이면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귀신 때문에 온 질병이면 죄를 깨달음으로 또 축사를 통해서 질병이 빨리 고침을 받고 상처 때문에 있는 질병이라면 이게 질병이라는 거 너무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 통증이라는 것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은 나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가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90%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질병을 하나님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빨리 후전받아서 이 신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야 됩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질병이 빨리 이렇게 치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낫는 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죠? 우리 질병과 우리 죄와 저주와 상처들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1일 집회할 때 이런 십자가의 구속 이 주제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딱 주님의 은혜와 이 좋은 강의와 막 찬양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찬양팀도 잘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도 세워져서 이렇게 순서순마는 찬양으로 막 뜨겁게 주님을 높이고, 오늘도 찬양 너무 막 저 너무 좋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이게 천국까지 계속 찬양만 불렀으면 좋겠다. 여기에 천국. 물론 천국 가면 계속 찬양만 부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합니다. 창조적인 사역들. 금성에 막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막 이런 일도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막 들으면서 막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 우주 끝까지, 영원한 그 우주 끝까지 드러내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하나씩 맡아가지고 거기를 막 천사들과 함께 막, 그죠? 그 소도 잘 이렇게 키우고 막 이렇게 꽃밭도 그 별마다 하나씩 막 잘 가꾸고, 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나 좋을까. 열 문화를 남긴 자는 이제 열 골을 다스려라. 다섯 문화를 남긴 자는 다섯 골을 다스려라. 막 이렇게 하는데, 기죠. 이 우주를 그냥 밤에 별 보라고 이렇게 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활동 무대가 우주 끝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니까. 예.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멀리 있으면 이렇게 전화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도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걸리신 분들 이렇게 손을 대고 가죠. 이렇게 근데 손 대는 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질병이나 이분의 안 좋은 게 나한테 탈까 염려되시면 약간 손을 이렇게 띄우셔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센티미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대는 게 좋으시면 대고 하시고, 띄우는 게 좋으시면 이렇게 띄우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안수를 통한 효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장로들은, 그죠? 장로를 초청해서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죠? 병낫기 위해서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 위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어떤 제도를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는데 이 신약 시대에 되면 그 직분자를 세울 때도 안수기도, 기죠. 질병을 치유할 때도 안수기도,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할 때도 안수기도거든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또 방언기도 하면 좋죠. 방언에는 하나님께서 맞춤식으로 그 우리가 실습도 해봤지만 방언할 때는 평안함이 이렇게 임하기도 하고, 그죠. 돌파, 치유 능력이,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영을 강하게 한 사람은, 초창기 하는 방언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가 내가 회개하고 내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도를, 방언 기도가 쌓이면은 내가 상상하는 그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대로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그 질병 걸린 사람을 놓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방언이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방언 기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 방언 기도는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압축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는 그 기도보다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세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소리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온전히, 치유의 기름 부음을 이분한테 막 부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일부러 방언기도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이 이분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좁소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막
이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치유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집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째려보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잘 안 하십니다. 어떤 영적 분위기를 다 망쳐놓고 막 기저 네가 고치나 봐라. 기도해도 나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막 이런 분들이 막 중간중간 있으면 성령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고향에서는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보고 그 기이하게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목수하시던 분을 다 알고 기죠. 소년가장인 거 다 알고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적인 그 분위기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훈련 받으신 우리 스태프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루 일일 집회 할 때 그때 다 뜨거우시잖아요. 그리고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그분 이렇게 여기서 상처받으신 분들,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를 뜨겁게 하고 오시면 이 분위기 자체가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적인 분위기로 딱 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가 너무나 편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환경들로 딱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는 놀랍게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 사모하지 않는 분은 억지로 그런 대형 집회 때는 전혀 사모하지 않는 분은 억지로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영적인 어떤 분위기를 막 다 찬물을 막 끼얹고 막 그런 분들은 또 막 들락날락하고 막 기죠. 이렇게 막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에 막 핸드폰 올리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1대1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집회할 때는 또 지혜롭게 해야 될 어떤 치유기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막 어떤 치유나 기죠, 축사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죠.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가 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죠. 그 방언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치유가 딱 끝나면 그 방언의 제일 끝에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우쭐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할 수 있는 확률들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손에 뭔가 신령한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손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막 거룩하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손만 막 거룩한 손인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그런 그리고 사역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치유되면 어느 순간에 기도 안 하고 막 안수기도 하겠죠. 그죠? 나의 손은 특별한 손이야. 기도할 때마다 100%야. 그러면 내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데, 그죠? 내 손이 능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저희 멘토 역할을 했던 목사님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은사도 잘 나타나시는데 그분의 에피소드 들어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놀라운 권능으로 막 그 당시에 막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그 목사님이 벗고 가신 그 옷을 몰래 한번 입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임파테이션이 될까봐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말씀을 강조하고 이랬던 목사님인데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 현장에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옷 한번 몰래 입고 왔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은 이게 그런 연약함들이 누구나
있구나. 안수자의 손에서 그 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역자가 된다면은 눈을 뜨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뭐 축사기도나 치유기도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 받으신 분들이 픽 쓰러져가지고 다치실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오바이트를 하신다고 하면 뭔가 닦아드려야 되고 막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게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시다가도 이렇게 눈을 가끔 뜨셔야 됩니다. 너무 그 기름 부음에 몰입해가지고 막 안수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은혜 받으시고 눈을 안 뜨시면 안 되고 이게 그 어떤 전후좌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가 또 기도 받으신 분이 넘어져서 뭐 다칠 만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지혜롭게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 가운데는 특히 팀 사역으로 보조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막 그래서 넘어지시는 분들 잡아주실 분들 막 담요 덮어주실 분들 또 티슈로 좀 이렇게 땀 흘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좀 닦아드리고 이런 섬김들 이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탁 받으시는 분들이 좀 힘 좋으신 분들 잘 받으신 분들이 하겠죠? 노약자와 이런 분들이 막 하면 안 되겠죠. 막 받아주시다가 허리 삐끗하고 막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도 좀 어느 정도 되시고 이렇게 탁 센스 있게 잘 받으시는 호흡이 짝짝짝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로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의 현장에는 항상 어떤 축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축사에 대비하는 그런 것들 우리 질병 가운데는 어떤 축사와 함께 마귀가 우리를 막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벙어리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하는 그 귀신의 이름을 이렇게 다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아니면 뭐 상처를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귀신을 딱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못하게 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질병이라는 것은 그, 그 귀신 뭐 예를 들면 위궤양을 주는 귀신 하면 그 위궤양을 주는 귀신이 나가면 그 위궤양은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귀신이 주는 그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현장 가운데서도 축사도 같이 동반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 먹으면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 약물들과 의사들의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타민도 여러분들 드셔야 됩니다. 그 항상 막 그죠? 엘리야가 그 안 먹고도 막 병거 앞서서 막 이렇게 뛰어가는 역사도 있었지만 평상시에 우리 또 비타민도 좀 드시고 미네랄도 드시고 공기도 미세먼지 이렇게 좀 걸르시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프시면 감기약도 드시고 항생제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로 이렇게 탁 쏠려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취급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쟁도 동원하시고 태풍도 동원하시고 그죠? 사람도 동원하시고 물질도 동원하시고 우리의 봉사도 동원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 만약에 진짜 신유의 은사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숨 안 쉬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코를 딱 막고 한 10분만 안 쓰시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사자라고 해도 새끼밥 먹어야 되는 거, 숨 쉬어야 되는 거고, 자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땀 흘리셨으면 우리 포카리스웨트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전해질 보충도 하고, 염분도 보충하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거를 다 뛰어넘어 가지고 영적인 원리로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기죠. 영적인 원리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원리 한 가지 원리로만 이렇게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네, 진짜 그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분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치는 영 가운데 계신데 예언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언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데 그 사모님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으셔서 그 교회에 이제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막 몇십 명까지 처음에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하나 이렇게 올리시고 원래 돈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맨날 말씀은 하나도 없고 맨날 은사 막 하니까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게 떠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핵심 되는 권사님이 자꾸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이분께서 어디에 이제 시내에 있는 기도원에 가셔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한번 좀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권사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젊으신 권사님이에요. 60대 젊으신 권사님인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동네에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완전 쑥대밭이 되고 6개월 동안 막 자식들이 그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겠다고 잘못 예언해가지고 막 돌아가셨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몸 아프시면 약도 좀 드시고 일단 진료도 좀 받으시고 CT도 찍으시고 물론 저는 이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정말 건강보험 그 내시경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요번 내시경을 건너뛰었어요. 원래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후년에 이제 내시경 해도 그때까지 살려주실 줄 믿는데 어찌됐든 왜냐면 좀 사명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이 젊은 나이에 아직 갈 때는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어찌됐든 이 그 의학의 힘을 여러분들 잘 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막 그래서 이게 좀 균형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게 한편으로 이렇게 딱 그렇다고 또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믿고 기죠. 아프자마자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한 고민도 안 해보고 무조건 막 병원부터 기죠. 세브란스 병원, 막 서울대병원 이런 데부터 막 달려가고 이런 것도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겠죠. 이렇게 좀 전인적으로 균형 감각을 갖고 이렇게 질병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질병 가운데 담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우리 그냥 바로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하고 항상 유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 기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하지 암이 걸렸느냐 안 걸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암도 치료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년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암 그래도 초기 발견해가지고 연기인가 일기인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 당시에 막 10년 전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탁 몇백만 원 드리면 오후에 있던 수술이 막 첫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한번 목격했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 돈이 되게 많은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병문안 갔다가 이제 그 광경을 제가 이제 그분 이제 진짜 심각한 암이었어요. 좀 전이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요번 수술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분이 정말 이게 오후 수술해서는 안 되겠다. 오후 4시 수술이니까 이러다가 집중력 흐트러지고 중요한 수술인데 그래서 몇백만 원을 탁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드리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그 당시 한 10년 전에
200인가 300인가 이렇게 봉투에 딱 담아서 딱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술 시간이 아침 9시 수술을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그런 것들 봤는데 뭐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의사도 없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왜냐하면 막 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서 이 수술도 막 한두 달 걸리는 거예요. 암이 이렇게 퍼지면 안 되는데, 물론 퍼질 일은 잘 안 퍼지는 암이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찜찜하잖아요. 암을 이 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간호사분한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그 수술 환자 그가 이제 갑자기 수술을 안 하게 돼가지고 그 수술 타임이 비는데 그때 혹시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갑자기 확 땡겨졌습니다. 그러더니 또 수술 시간이 확 땡겨져가지고 아침 10시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선생님의 수술을 받고서 말끔하게 돈과 백 없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 질병이 아무리 큰 질병이 걸려도 여러분들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중풍병자 같아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안 오려고 합니다. 교회 안 오려고 하고 그럼 억지로라도 들것에 싫어서라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라사광인이 뭐 믿음이 있어서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그 많은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광인의 믿음을 보고 귀신이 축사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지조차도 없고 그냥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분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교회에 억지로라도 좀 모시고 가고 그런 노력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질병이 걸린 분들 막 그런 우울증 심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에 좀 억지로라도 데려가세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자꾸 기도시키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일일 집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중풍병자의 그 치유는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얼마나 적극적이었습니까?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지붕까지 다 뜯어가지고 다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줄 달아가지고 막 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하신다면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중풍병자는 본인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중풍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걸려서 본인 스스로 못 나오는 자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는 분들은 그 귀신 들린 분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그분한테 이제 기도를 하고요. 정말 중풍병자 같이 정말 의사소통도 안 되는 분들은 가족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때는 강제적으로 기도받는 분이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축사 사역을 하든지 치유 사역을 하든지 해서 그분을 좀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귀신 들린 분들이 근데 막 거짓말 엄청 잘하죠.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날지어다. 그럼 떠나갑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귀신 들린 분 막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쫓아낼 것 같아. 그게 다 귀신들이 거짓말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전도체일 뿐이죠. 그죠? 우리는 반도체가 됐다가 기죠. 어떨 때 능력이 흘러갔다가 기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능력의 근원은 그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바울과 같이 이제 그
이게 동역자들의 그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바울의 어떤 사역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때로는 이제 막 강하게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바울의 어떤 치마를 갖다 주고도 이렇게 덮었더니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바울의 주된 것은 사실은 바울의 서신서에는 자기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써줘가지고 아는 거지.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복음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13장, 14장에서 예언과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음 사역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인격적으로 살리는 사역들, 복음의 사역들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서 그분들을 세워주는 그 이유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이제 그 안 좋은 은사 사역의 예시로 예를 들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3천 명을 먹이시고 막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막 다 떠나간 거잖아요. 왕으로 세우려다가. 근데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은사들을 행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질병 치유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는 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요즘은 한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그 신유의 의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더 들어오라는 거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뿐인 이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가기 위해서 이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한테 고마운 거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역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막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매어서 매 맞고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착고가 풀어졌잖아요. 근데 바울의 그 매 맞고 채찍 맞은 그 상처는 치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바울의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그 다음날 바울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또 복음 전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빨리 빌립보를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사실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신라와 함께 매를 같이 안 맞아도 됐는데 자기 로마 시민권자라서 나 왜 때리냐고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라 혼자 맞아야 되잖아요. 신라 혼자 그 감옥에 외롭게 두드려 맞아서 착고에 갇혀 있으면 신라가 찬송이 나왔겠냐는 거죠. 바울이 맞을 거 알면서도 같이 거기 딱 있는 거죠. 바울은 그 피투성이 되는 그 몸을 입고 그 다음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성격상 만약에 그 상처가 다 나았다면 거기에 기록했죠. 바울은 그 다음날에 상처가 말끔히 나가서 그죠? 몸도 쑤시지 않은 상태로 열심히 복음을 활력 있게 전했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바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진짜 얼마나 외롭고 근데 자기 동역자들 얼마나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때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거기 있었으면 베드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는 도망가야 될 때를 정확히 알았던 거고, 바울은 그때 그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있구나 하고서 거기에 딱 있으면서 그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고, 이거를 바울과 같이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나한테 이런 은사가 나타났고, 이런 은사가 나타났고,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죠? 자기는 이거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다. 그죠? 그리고 자기를 지나치게 큰 자로 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왔어. 그러면 자기를 과대 해석하고 막 교주 될까봐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었으면서, 죽은 자를 살렸다. 내가 이런 거 서신사에 기록 안 하잖아요. 고린도 이 전서 후서 이렇게 보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사도로 인정 안 하는데, 바울이 네가 날 알아?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얼마나 신유의 은사가 강한지 니네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복음으로 막 설득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주인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사 제일주의도 아니고, 그죠? 영성 제일주의도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안에서, 그러니까 협의적인 영성이 아니고 광의적인 영성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